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영생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절망조차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을 하며 또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하나님 품을 통하여 우리는 열방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15장, 16장 거의 마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로마는 어디 있죠? 왼쪽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까지, 이 예루살렘부터 얼마나 멉니까? 여기에 이제 가기 전에 편지를 썼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일루리곤이라고 나옵니다. 이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만 해도 멀죠. 이 말은 일루리곤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로마가 나오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이 그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또 로마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 즉 전도와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해서 불타올랐던 그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한번 같이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셔널 라이프, 즉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나눈 이유는 이제 하이티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하이티를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동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선교지를 잘 방문을 못했죠. 물론 이제 애나브 땅도 선교지고 미시간도 선교지인데 저희가 참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안으로 돌아보는 거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디트로이트 홈레스 사역도 하지 못했고 또 이런 단기 선교라든지 튀르키예, 터키죠. 그런 곳도 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안쪽, 가까운 쪽, 먼 쪽 다 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하이티를 갔다 왔게 됐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복음의 그 나눔이 참 강력하구나. 우리가 먹을 것도 가져가고 인형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지고 다 너무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다 사용되는데 만약에 그거 다 주고 복음 없이 왔다. 기도 없이 왔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왔다. 그럼 뭐죠?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인형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나누니까 복음에 의한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전도 폭발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한 사랑의 섬김, 복음을 통해서 하이티 땅이 이제는 산소망이 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만 주면은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나가니까 진정한 산소망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년 2월 말 혹은 3월, 2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이티 이제 2024년 선교를 갈 예정인데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저는 한 번 더 갈 그런 마음이 많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서 꼭 막 뭐 2주 뭐 이렇게 안 있더라도 뭐 며칠, 3일, 4일 있더라도 그 집중적인 청소년들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큰 게 어렵지 않게 그러나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산소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산소망, living hope. 그냥 마음으로 염원하고 희망하고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소망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까지 그 산소망을 그는 나누고 그리고 14장, 15장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복음 전파의 모습을 딱 가졌을 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왜? 복음을 알고 중요성을 깨닫고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미셔널 라이프라 그러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하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복음을 준 거에다가 이제는 너희들 복음 전파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 이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랑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선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선하겠습니까?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마음의 선함이 가득하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칭의, 의롭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굿네스 이렇게 얘기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에서 의롭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제는 선하게 되는 선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의한 선함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때 우리들은 물질도 나누게 되고 시간도 투자하게 되고 요번에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다 많이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고아 어린이들한테 인형 하나씩 다 주니까 그 어린이들에게는 참 그 인형 받으면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막 아무것도 없고 신발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예쁜 인형을 가질 수 있다니. 그건 뭐죠? 삶의 그 어떤 뭔가 소망을 주는, 좀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함을 베푸는 이런 선함의 마음이 기본적인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지식은 당연히 뭐죠?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주님 앞에서 갈 때까지는 진짜 매일매일 이 매일 성경 말씀을 꼭 뭐 큐티책이 매일 성경이 아니라도 돼요. 그러나 매일 말씀으로 왜냐하면 6년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지.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누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받으려고 마시고 말씀은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들어오세요.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5분 동안 말씀을 내가 먼저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목사님이 주는 말씀만 받게 되면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먼저 말씀을 보니까 남에게 제가 말씀을 확신 있게 나누게 되고 정리해서 나누게 되고 이게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말씀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 공부 목숨 걸고 합시다. 이번 주일에도 특강인데 여름 특강인데 기대하시고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자, 능히 서로 권한다. 이거 뭐죠? 권한다는 말은 뭐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물질도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괜찮아. 나는 말씀, 이게 자유케 하는 이 말씀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권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하게 된.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아, 복음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권한다 그랬어요. 서로. 서로라는 말은 함정도 빠짐없이 모두 즉 구원받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권하게 되는데 제대로 말씀 공부하면은 목사님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셀장 하셔야 된다고. 셀장은 한 영혼을 섬기는 것도 셀장이에요. 그래서 1대1도 셀장이고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권면하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이거는 뭐죠? 선교적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뭐 목숨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적 삶은요. 이렇게 구원으로 인한 선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남뿐만 아니라 내가 권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된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죠? 한 번이 아니라 이 선교적 삶은 매일 반복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셨어. 저는 매일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는 것이기,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보혈의 찬양을 한 이유는 뭡니까? 주의 보혈, 은혜로 오늘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 발걸음 주의 보혈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와 겸손함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 대량 너에게 썼노니 자 담대히라는 말은
이 은혜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죠? 담대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불태우려고 그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뭐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쉴 때 쉬더라도 남은 모든 삶을 담대하게 그렇게 이게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 은혜는 한 번 더 은혜가 나오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자, 이방인은 실은 이제 로마서 15장까지 오면은 이게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때 열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열방은 뭐죠? 그게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열방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일꾼, 이거는 뭐죠? 소명을 받은. 그리고 모든 열방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은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방으로 무슨 사명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living sacrifice, 삶으로 그들이 제물이 되는 이때 그들은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는 산 예배가 될 때 그것을 돕도록 하는 게 뭐죠? 제사장 직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의 복음으로 확립을 하면서 어휴 뭐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셀장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셀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받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이제는 저도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 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모든 성도님들 1대1하면 그게 선교적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1대1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 밖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선교죠. 16절을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우리는 성령으로 제자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고 제물 여기서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제물은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저를 헌신합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이티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나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시간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투원이 뭐 1대1 셀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셀장이에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가슴에 이걸 태동셀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태동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 가고 내가 이제는 직접 만나서 복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대1이 되는 거고 1대1을 한 번 더 하면 2명 하면 그게 셀이 되는 거죠. 받으실 재물은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이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자랑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아, 나는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입니다. 나는 학력이 높은 것이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성과를 한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 모든 자랑 대신에 유일한 자랑, 저는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이게 이제 감히 말하지 이게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자랑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 일은, 자, 내가 그렇게 유일한 자랑하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기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막 가기도 하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표적은 능력이잖아요. 기적 같은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얼마나 진짜 자랑입니까? 우리가 말 잘하면, 나는 막 말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강사로서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대우를 받고 있어. 그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말로 행위로 뭘 해야 되죠?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뭐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막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돼.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뭘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영혼을 향하여 섬기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이런 모든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적인 삶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편만입니다. 편만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다 전함으로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역이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슬람권에 태어났다고 그 사람들은 복음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이티에 태어나서 가난하다고 그들은 물질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다 필요한 것이죠. 편만하게 다 채워서 물을 다 부으면은 이게 다 모든 곳에 철철철철 넘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온 열방에, 온 누리에 이 편만한 것.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 양반이라서 저기 이미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딴 데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들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안 받은 다른 곳으로 가야지 편만하게 된다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본적인 자세. 이거는 뭐죠? 모든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온 누리의 복음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온 누리에, 온 열방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은 모든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온누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자, 한번 정리를 할까요? 나는 오늘도 미션을 라이프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나는 굿네스, 선한 존재가 되는지, 말씀으로 계속 나가는지, 그리고 모든, 이 말은 빠짐없이 목사님만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매일 뭐로부터? 은혜로부터.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담대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으로. 우리 모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즉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돈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영혼을 섬기는 이것이,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저는 헌신합니다. 그리고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히기 위해서 저는 모든 영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참 좀 그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 선교적 복음의 능력을 중요성을 깨닫고 났을 때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혼에게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혈을 지날 때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파울로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보혈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감사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에게 다가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산제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함께 나눠지는 선교적 삶을 귀하게 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